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물같이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도 어떤 누구도 싫은 말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싫어합니다. 가르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단 말처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아니면 교인들이 저 목사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면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가 무섭게 설교를 해,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안 하십니다.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않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해주려는 것이죠. 그럼 그 훈계를 지혜로운 자는 달겨받아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 훈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 훈계를 하게 되면 그 자가 도리어 돌이켜서 너에게 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양날의 날개처럼 하고 싶어도 미련한 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또 안 하자니 지혜로운 자들이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무명인 자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지 못할 진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고, 신학생,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신학생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내가 정말 사명의 길을 가야겠구나, 내 소명이 이거니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겠구나, 내 소명은 이거다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무에 충실해야지. 이런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를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근본의 최종 목적은 영생목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조만간 썩어 없어져 흙으로 들어갈 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흙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불신자와 사악한 자들은 펄펄 끓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섬긴 자들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도 별로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상, 집사 밑에 권찰 이런 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하 구역장부터 안수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님들은 꼭 들으시고, 제 얘기를 보충 설명해 드리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꼭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혀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음미하면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고 이런 설교의 내용을 장로, 권사, 집사, 사이비 목사, 욕심 많은 목사, 전도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양면의 날개를 말씀드렸죠.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누구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도 말씀하셨고 7장에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많이 나왔죠. 사도들이 얘기했고 얘기한 내용이 성경이 다 나왔죠. 저주받아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서 얘기했어요. 그 쓸모없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신앙생활 안 한 자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무조건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교인 하나 만들어 보려고, 성경에도 나왔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빨리 가서 한 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네 교인 만들라고 끌고 오냐? 그래서 니들도 천국문을 닫고 막아놓고 그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러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주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뭡니까? 그 엄마를, 낳아준 엄마를 잡아먹는 게 독사의 새끼죠.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독사의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듣고 깨닫고 진실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성경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들려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하면서 묵상으로 꼭 주의 말씀으로, 생생한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꼭 잘 듣고,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부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나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부목사들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함부로 쾌락적으로 쓰지 마라, 정욕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쾌락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면 네가 죽을 거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락한 목사들, 쓰리 같은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쓰리 같은 목사들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라 이겁니다. 교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지런히 벌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쓰는 목사님들이 있죠. 즉 교회에 쓰는 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골프를 치르고 다닌다는 등 골프채가 얼마니,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니, 해외여행 요번에 방글라데시도 한번 가볼까? 요번에 어디 저기 해외 어디로 가볼까? 놀러갈 궁리하면서 교인들을 속이면서 선의 거짓말을 하면서 교인들 속이면서 이번에 선교 훈련을 간다, 선교 활동을 간다, 어느 선교사님들 만나러 간다 하면서 싹 놀러 가는데 거기서 일은 한 번밖에 안 보고 거기다 놀다 오고 거기다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게 누구 돈입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번 헌금으로 갔다 온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드린 이 성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함부로 쓰면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쓰레기 같은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쓰레기 같은 목사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개털 모자 쓰고 있겠죠. 껄껄껄껄 하면서 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사들은 분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큰 교회 목사들만 보면서 저들이 나의 롤 모델이다. 우리 저 담임 목사, 당회자 목사님 나의 롤 모델이야.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어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목사들이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수행 비서 집사를 한 명, 두 명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인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짐승들끼리 이런 이솝 이야기가 있죠. 원숭이가 사자 등을 타고 갑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넙적 엎드립니다. 이 원숭이는 자기 입을 보고 넙죽 엎드린 줄 알고 우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자가 없어진 이후에는 그 원숭이를 다른 짐승이
잡아먹어 버립니다. 너 보고 우리가 굽실된 줄 알아? 너를 태운 저 사자 왕을 보고 우리가 굽실된 거야 한 것처럼 교인들은 목사를 보고 굽실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쓰시는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는 목사님, 주님을 보고 인사하고 굽실되는 거지 그 목사를 보고 굽실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의 외형적인 그 삶과 외형적인 그 번영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목사들을 보고 나도 목사가 돼서 저렇게 대접받고 살아야지, 나도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따라오겠지 하는 그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인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가 될 사람들은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단은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을 더 많이 옳은 대로 인도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을 주께서는 그 사람을 써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시 공부 아무나 합니까? 행정고시 공부를 아무나 합니까? 공무원 시험 아무나 봅니까? 그 공부 행정시험을 아무나 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법관이 돼야겠다, 행정 업무를 봐야겠다, 아니면 나는 정치에 입문해야겠다 하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그 학업에서 충실할 때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소명의식이 바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야 그럼 너는 소명의식이 있었냐?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연계TV에서 분명히 제 감정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회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여러분, 유명한 프로축구 감독, 유명한 프로야구 감독 중에서도 보면은 거기에는 선수 생활 때 유명하게 휘날레를 날던 사람이 아니었을전정 그 사람이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구단을 이끌었더니 그 구단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더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목회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의식주도 필요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한테 어디로 다니지도 못하고, 막무가내 내 형제가 6남매야. 내 형제들한테 가서 사사 빌면서 나 한 달에 10만 원씩 줘. 5명이면 50만 원 아니야. 그 50만이면 생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짓도 못해. 내 안수 동기가 7명이야.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한 3분 있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면 그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응? 또 아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애시당초 싫었습니다. 자존심도 물론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많이 나왔죠. 성경에도 이 목사님들이 가량비 옷 전다고 바로 대저 위인을 7번 넘어져도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난다. 우리 주께서는 주의 종들을 은을 단련함 같이, 금을 단련함 같이 단련한 데 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나중에 포기했어요. 왜? 저는 솔직히 목사들한테 당했습니다. 사기꾼 목사들한테. 정말 저는 교인들한테 당한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목사들 서너 명한테 당했죠.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 남북한 통일이 되고 제가 그때도 힘이 있으면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빨리 올라가서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접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주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신경전도 있었죠. 왜 목사가 되어서 고생을 하느냐. 우리 집사람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을 다녔지만 한마디로 그게 뭐야, 덜렁이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알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신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신중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수학, 영어, 국어 시간이 있듯이 성경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걸 배웠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알았어도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은 항상 찾았죠.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뭐 할 때도 하나님,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알았죠. 그러나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대충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고 이제는 신학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신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사실 총신학교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나중에 네 군데, 다섯 군데, 그 숭실 기독교 대학원 있잖아요. 그리고 연합신학 대학원 있잖아요. 수원의 아주대학교 옆에 연합신학 대학원, 목회대학원, 거기까지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사실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만하시고 너는 기도만 해라. 말씀을 봐라. 항상 이렇게 밤새 기도하면,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이렇게 주신데 그냥 안 했거든요. 사람들은 학벌을 좋아해요. 주님, 그냥 공부할게요. 이렇게 그냥 내가 어거지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 의지에 따라서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환란이 많이 오고 제가 근심한 낙심 중에 접어버린 겁니다. 그 목회를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해 8월 첫 주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면 내노라는 큰 기도원에 한 번 들어가면 3,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원 대강단에서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갔죠.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숙소가 있어요. 그 주보를 보여주면 숙소가 있고, 목사님들은 따로 이렇게 식사도 합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요. 왜 숙소가 없으니까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있고, 저는 거의 다 잠을 자지 않았죠. 왜? 괴로워서 간 놈이니까. 괴로워서 갔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기도원 원장님께서 광고를 하십니다. 지금 너무 무더위라서 비가 오는지 벌써 몇 날 며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골짜기에서 물이 마르고 지하수에서도 물이 마르고 물이 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내일부터 화장실 변기물로 내려가지 않고 밥할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식 아닌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수천 명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 예배입니다. 저는 갑자기 번깃불에 콩 볶듯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주님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신학교까지 다 이렇게 가게끔 보여주시고, 저는 신학교 어디 붙어있는지도 사실 몰랐다는 사람이에요. 솔직히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5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간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옳다, 그래, 비 오기로 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엄청 목이 터져나가도록 막 울면서 눈물 아닌 눈물이 나오죠. 땀 아닌 땀이 뚝뚝 떨어지죠.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진짜 내가 목사인 거 아닌가? 왜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왜 가까이 있는 목사들이 나를 이렇게 이단이라 그러고 욕하고 저기 가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럴까? 그러나 물론 표적은 많이 있었죠. 나를 욕하고 흉보고 그 목사 말에 따라 이단이라고 흉봤던 사람들은 머리가 깨지거나 그 딸이 미치거나 불이 나거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그러나 그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간증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한 40분인가 했을 겁니다. 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꼭대기 철조망 위로 구멍, 철조망 쳐진 건 철조망 건너편 남의 땅이잖아. 그 위에 산이 있어요. 철조망이 누가 이렇게 다 구멍을 내놨더라고. 그 구멍 올라가서 사람이 없길래 그때 한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앞에는 소나무 보고 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냥 목숨 걸고 또 기도 또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가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 불순종을 여러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간증한 거지만, 근데 두 번째는 원장에게 가서 얘기하거라. 비가 올 거니까 광고하라고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원장이 비 온다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럼 혹시 비가 제 생각에 또 열심히 방언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원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교인들 빨리 준비할 텐트랑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얘 미친놈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려가거라 그래요. 그때 세 번째는 저기 하늘 저편에 구름이 엘리야하고 똑같이 구름이 까만 게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옆에 전도사가 없었죠. 엘리야는 있었잖아요. 그 종이. 그래서 저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막 기도하고 내가 진짜 목사냐 아니냐 하는 게 날 목사로 만들어줬는데 진짜 목사면 내가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냥 막연히 비가 오게 해달라면 또 저도 제가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5시부터 밥 먹는 시간이니까 6시부터 비 와가지고 딱 6시 1시간 동안 비 오고 예배 드릴 때 비가 딱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름 8월 첫 주니까 8시까지만 7시만 넘어도 화나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7시까지 비가 오게 달라고 딱 1시간만 비가 오게 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는 분명히 안 할 거라 얘기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1시간만 딱 비 오게 달라고 막 목숨을 기도했어요. 왜? 5시부터 10시 사이 비가 무지개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밥 먹을 때 큰일 나잖아요.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지나고 다 정리 끝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가 딱 멈추기를 하고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쪽 구름이 하나 보이면서 바람이 저한테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정말 바람이 불어오네. 엘리야하고 똑같네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나 진짜 목사님 비 오게 해달라고 딱 1시간만 그것도 장대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께서 말하기를 내려가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저 안 내려갑니다. 또 그랬어요. 근데 주께서는 그냥 제가 자유의지가 생각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계는 없었습니다. 시계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못 봤어요. 그러나 비가 멈춘 게 이제 7시가 잘해서 비가 멈췄으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해가 쫙 쬐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겁니다. 날벼락이 갑자기 치고
세상에 온 구름이 온통 점점 시커매지고 우릉꽝꽝 번개가 치고 난리가 아니야. 계속 전 그때부터 뭔가 징조가 오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런 비는 또 처음이야. 누구 말만 따라 6.25 때 6.25가 아니야. 그 우릉쾅쾅 하면서 비가 오는데요, 그냥 5초도 안 해서 옷이 다 그냥 젖어버린 거라 이거야. 저는요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를 주의종으로 삼으셨구나,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하고 회개와 감사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우리 텐트가 다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교회 그 현관 입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갑자기 오니까 그 옷이랑 있을 거 아니야. 그 텐트를 다 접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비만 안 맞게. 그리고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 나서 7시가 다 되니까 비가 쫙 멈추고 그 온통 먹구름이 어디 갔냐 그러듯이 다시 태양이 쫙 쬐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날 뭐 알아줍니까? 동정이 납니까? 뭘 응원이 납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받아서 주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정도만 아시라고. 바로 이와 같이 목사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방언 중에 방언 통역으로 역사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라 이겁니다. 누구처럼요?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처럼 확인을 확실히 한 뒤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라 이겁니다. 후회 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목사 잘 되는 거 보고, 목사 잘 사는 거 보고, 목사가 대접받고 설교 몇 번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전용 뭐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좋아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박사학위 몇 개 따고 와가지고 부목사로 들어가서 저 목사 늙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내가 저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돼야지 해가지고 박사학위 2개 3개 받아가지고 이 학문적으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선 그 목사가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고 어디 대학교 또 경력도 화려하니까 그 사람 담임 목사 시키고 그나물에 그 밥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 이렇게 나중에 물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용두삼일이 처음에는 주의종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나중에 망한 자들 있죠. 박대선이가 망하고 문선명이가 망하고 JMS 정명서이가 망하고 망한 자들이 많죠.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예언한 하나님이 뭐 누구다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자들 많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사탄에게 씌워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용두삼이로 끝난 자들이 많죠. 이런 자들이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끝에는 뭡니까? 성도들이 돈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센세라 하면서 사는 거라 이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날에 주께서 버려버릴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랬죠. 너는 슬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어떤 자는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저를 모르시고 버리시나이까. 이 타락한 목사야, 독사의 새끼야. 네가 스스로 내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냐 하면서 그는 어떤가 이율 배반자로 인해서 주께서 염소로 왼편에 둔 자로 해서 버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서 사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이 자손 고라입니다. 레이 자손 고라는, 레이는 하나님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거나 음미향으로 봉사하거나 교통 이 주차장으로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서 청소로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서 가장 각색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이 레인입니다. 그 중에 레이지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온 이런 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의를 행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각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통장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을 250명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죠. 당신들만 목사야? 당신들만 제단에 서서 설교하고 축복해? 누가 그러랬어? 그럼 우리는 축복권이 없어? 우리는 설교권이 없어? 당신이 뭔데 혼자만 다 해먹어? 이렇게 덤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아유, 이제 나 장로하지 말아야지, 권사하지 말아야지, 아우 나 11조 내가 왜 드려? 나 감사함을 예고 드려? 왜 내가 저 목사한테 내가 급칠 내야 돼? 아이고 나도 목사 돼야지. 까짓거 내가 돈도 많은데 말이지. 그리고 좀 사업이 부도났어. 어디서 뭐 쫓겨났어. 그러니까 거짓 신세가 됐어. 망했어. 그러니까 어디 예언하는데 조그만 데 가. 점쟁이들한테, 점쟁이 집사나 예언한 사람한테 가니까 딱 걔네들은 딱 듣자마자 나 이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진작 신학교 갔어야 돼? 너는 사명자 하고 있는 사육과 같은 예언하는 목사, 여자 전도사, 기도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야. 자기네 신학교 와서 돈 좀 뜯어 먹으려고, 그 자기네 신학교 와서 목사 되면 자기네 그 교단 있잖아, 총회, 자기네 노예 사람들 하나 더 채우려고 불러 모읍니다. 그런 사육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딱 보고 무조건 사명 받았구만. 저는 이제까지 딱 진짜 2명한테 말했습니다. 그 2명한테는 정말 2명한테 얘기했고, 똑같은 한 분인데 그 쌍둥이에요. 그분 쌍둥이인데 구로 순복음교회 구역장인가 걔예요, 한 분은. 근데 쌍둥이에요. 여자 둘이 쌍둥이인데 이 사람은 내가 너는 사명 이제 방언하면서 기도해 줄까 합니까? 그래 통용이 나오고 감동을 받을까 하니까 너는 신하고 공부하거라. 근데 다른 쌍둥이는 뭡니까? 너는 그 성가들을 했나 뭘 했다 그랬어요. 구역장인가. 너는 거기서 열심히 주도로 충성하거라. 훌륭한 권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신학에서 정말 전도사님이 됐다고, 지금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여목사가 된지 안지 전 모르겠지만 전화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 와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또 하나는 자기 수원의 침묵의 전도사로 심화하죠. 그 이도 지금 목사가 된지 안 된지 몰라도 그 이도 그랬죠. 근데 그이는 교회를 별로 안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된 사람인데 딱 만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너는 신학으로 해야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 우리 교회 오란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더럽고 치사한 놈 아닙니다. 그 교인 꼬드기 위해서 내 교인 만들려고 신학해야겠구나, 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공부하거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가까운 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기도원에서 만났죠.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저는 몰랐죠. 웬 단정하고 정말 용모 단정하고 정말 누가 봐도 사명 절차는 보이는 분인데 한 여러 명이서 같이 기도원에 왔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나를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몰라.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예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저기 김장한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 거기
그 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전 들었다 이겁니다. 전 아무나 무조건 너 사명 받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 왜 그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잖아. 왜 네 타락한 예언하는 목사들아, 타락한 집사 예언한 자들아, 왜 무조건 좀 누구나 망하고 안 되면 목사 받으라고 가짜 예언하고, 왜 그 사람까지 망한 자로 만들어? 너희는 나중에 뚝뚝이 마저 올라가면, 그리고 돈 몇 푼 내라 그리고, 돈 몇 푼 내라고 하나님께서 몇백만 원 내려내? 빚내서라도 카드 긁어서라도 바쳐. 야, 이 타락한 악한 종들아, 너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 권사들 오늘 본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이런 자들, 아비람 이런 자들이 250명 족장을 끼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할 때 어떡합니까? 그럼 너희 250명 너희들은 이 제단에 각자 향을 가지고 들어와라 했어요. 그 250명 어떻게 됩니까? 250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세하고 아론은 내가 분명히 사명을 줘서 썼는데 니들은 뭐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나 잘하지, 장로나 잘하지, 권사나 잘하지, 안수 집사나 잘하지, 집사나 잘하지. 왜? 여기서 보니까 목사가 대단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나 이것들아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자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자들은 그 가족들끼리 다 모이게 합니다. 너희들은 문 밖에 있어. 그래, 그 식구들이 다 그 마누라 자식들 다 함께해서 이제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님이 제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 전도사가 따로 있는 거야. 권사 장로가 따로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너희가 봉사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아이고 나도 목사 돼야지 왜 너만 목사냐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땅을 갈라지게 가지고 그 고라와 나단과 온과 아비람 그 모든 가족까지 다 통째로 땅이 흡수해버립니다.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시 땅을 닫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도 그 지진에 빨려서 죽을까봐. 근데 이미 모세가 말했죠. 아론을 통해서 모세 아론이 너희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지 말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미리 얘기 다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져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거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제 땅이 다시 닫히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또 모세하고 아론에서 막 덤빕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뒀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왜 죽게 만드냐 막 이렇게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는 거야. 내가 저들을 벌을 내린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빨리 향로를 가져와서 향로불을 피우고 거기서 회개하라. 저들을 해서 빨리 형 빨리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론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아론이 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고 있는 거야. 연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 언제 죽인다고 했냐?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모세 선지자 한 명이다. 나는 그 옆에서 대리로 얘기해주고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다. 너희가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면 될 것을 왜 너희가 여기서 또 저 사람들이 잠들어서 죽었으면 너희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또 원망하냐 해가지고 죽은 자는 죽고 산 자가 살았는데 그때 원망하고 죽어서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250명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세운 종 위에는 강단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응?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제가 다 쉽게 풀이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의 직무를 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 죽도록 충성한 거야. 목사로 제대로 목사지 못하면 못하고 너희는 제대로 장로, 권사, 집사 직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 너희들이 더 큰 상이 있어. 그날에 멸관이 5개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위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5가지 멸류관을 씌워주고 어떤 이는 2골, 어떤 이는 5골, 어떤 이는 10골, 어떤 이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 이렇게 너에게 왕권을 주고 백성의 누릴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새 이름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 옥으로 만든 보소로 만든 집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에게 내가 천사를 많이 너희 종으로 준다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 하늘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꿈을 꾸며 살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 저 목사 설교 더럽게 못하네. 저 목사 나보다 더 못해. 그래 네가 왜 목사 되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자야. 설교 잘한 목사는 저기 대학교 강단에서 연설한 사람들 불러다 하면 설교 잘해. 알았냐?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 설교하면 잘해. 소설가들, 연예인들, 연극인들, 배우들 설교하면 잘해. 목사는 설교 잘하고 시킨 게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히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내 종이고 목사라 이거야. 그리고 목사는 목사 직무를 감당하면 되고 너희들은 목사님이 내가 목사에게 주는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여왕 벌 한 마리의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벌들이 여왕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목사님이 너희들이 봉사하고 드리는 헌금 가지고 네 담임 목사 먹고 그 담임 목사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면서 정말 주님께 전심전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데리고 온 영혼들 목사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99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명의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탕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센서라세라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크게 깨닫고 돌아온 탕자를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너희들 장로, 권사, 집사들, 구역장들 잘 들어. 개나 소나 목사 달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사명 주지 않았잖아. 근데 왜 니들이 사명 받은 것처럼 깝죽대면서 신학교 와서 목사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계를 이렇게 어지럽혀? 이 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상고한 것을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또한 특별히 목사들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많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물질 가지고 너희는 그것을 받았으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전도사님, 부모사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종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몰라. 목사들도 말씀 모르는 사람 많은 그런데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교인 300명, 500명 있어야 돼요. 성경 보고 하면요. 몰라요. 문자적인 성경만 알고요. 윤리와 도덕만 설교해요. 영적인 설교하는 목사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정말 슬프고 주께서 가슴을 치겠죠. 응? 왜냐 그 성도들이 1년 신앙생활하고 10년의 신앙생활해도 변한 게 없어요.
신앙으로 변한 게 없다니까요. 깨닫는 게 없다니까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 목사 책임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레인들이 목사죠. 목사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설교하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할 때 이젠 비로소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룩이, 그러니까 도둑이, 강도가, 사육꾼이, 쓰리꾼이 질병으로 아파서 걱정 근심으로 물질이 써서 나가지만 하늘에 심어놓으면 그 물질은 나중에 내 부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 드는 것처럼 올라가서 찾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배 만배로 찾아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서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전에 오면 반드시 11조를 가지고 와라. 성물을 가지고 와라. 감사의 물을 가지고 와라. 회개의 물을 가져와라. 이 회개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의 물로 지금 드리죠. 그냥 우리가 11조는 구별해서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부흥을 축복해 주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교인이 드린 물질 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그 교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를 대야 됩니다.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몽둥이를 후려쳐줘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 교인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상관없이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꿀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식 여러 이 반찬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 나누고 그래야 돼. 물불 가리면 안 된다 이거야. 당신들 목사 배에서 그렇게 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잖아. 근데 맨날 복 받으라, 잘 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야, 이 쓰레기 같은 목사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 내가 주님께서 그날에 너희한테 쓰레기 같은 목사놈아 올라왔냐? 그런 걸 미리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성령의 감동 받아서 나 욕할 필요 없어.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욕을 해? 나 당신들 모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은 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 부흥이 가서도 그런 말을 못하겠지. 응? 그러니까 진실하게 때릴 땐 때리고 후려칠 땐 후려치고 옥에 가둘 자는 옥에 가둬버리고 양식을 줄 자는 양식을 주고 약을 줄 자는 약을 주고 수술할 자는 수술해주고 복받을 자에게는 복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교인들은 목사들이 이런 말 한다고 나쁜 말하면 저 목사님 나 치네? 나 후려 갈기고 있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확인해 보면서 하라 이겁니다.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재로 목사님이 만면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님이 자기가 성령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한 거야. 자기가 성령님이래.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아니죠. 그 육체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하고 틀리면요,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유대인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틀린데 누구 말이 맞나 하고 성경을 상고에 따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수많은 주의종들이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이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을 보고 발견하고 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게 맞구나. 유태인의 제사장들이 말한 게 틀렸구나. 서기관들이 말한 게 틀렸구나 하면서 주께 많이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귀부인들이 적잖이 많았다. 지금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나 목사가 되지 마시고, 저같이 목사의 사명을 받았어도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들, 성경 아까 얘기했죠? 목사들은 레인으로서 먹는 것을 교인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족하고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믿고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목사가 뭐라고 다 얘기해요. 가만히 보면 그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들 개인 전용 비행기 필요하지. 여보세요, 개인 전용 비행기는 미국 같은 데서는 필요하죠. 미국은 56개 주로 되는데 한 주가 대한민국보다 더 커.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여기 어디야? 중국도 베이징에서 저기 끝에까지 가려면 이틀 3일 동안 비행기를 이틀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러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비행기가 있어야지 그 먼 거리를 10시간 12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서울에서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까지 가면 지금은 4시간이면 가. 이런데 비행기 타고 뭐하러 다니나 이 사람아. 그래서 그런 걸 빗대서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 몰라서 어린 낙이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평생 3년 6개월 동안 평생에 걸어 다니셨을까?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좀 잘하면 교만해요. 그런 말을 약간 비껴가지고 목사님께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거짓말치고 썰레발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왜 나를 모른 채 하시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님은 신들로처럼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여기서 저기 부산까지 가면 KTX 타고 하면 2시간이면가 이렇게 가. 응? 1시간 만인가 2시간 가잖아. 그럼 그 교회에서 차로 모시고 올 거 아니야. 가서 부흥 끝나고 오는 길에 또 사람이 아무개 목사님 아닙니까 하는 참 같이 복음 얘기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중착지는 천국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받으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정말 기쁜 생활을 해야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그렇게 빌어주고 설교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들은 부자로 사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먹기에 족하면 그걸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서 다 넘어가시고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